이번 학기에 함께 공부할 과목은 신학개론 혹은 신학총론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신학대학원에서는 이런 과목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할 과목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과목부터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철학 개론을 공부하고, 또 역사학을 공부할 때 역사 개론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할 때 문학 개론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혹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인문학 개론을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작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혹은 정치학 공부할 때 정치학 개론을 먼저 공부하고, 역시 경제학 개론을 공부하고 사회학 개론을 공부하는 식으로 그 학문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죠. 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려고 하면 사회과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되면 전반적인 사회과학에 속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그렇게 숲처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물리학 개론을 공부하고, 생물학 공부할 때 생물학을 공부하고, 또 이런 전반적인 학문들을 자연과학에 속한 분과들이라 그러는데 자연과학 개론을 우리 공부하면 전체적으로 자연과학에 속해 있는 여러 학문들의 특징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도 어디까지는 가르치는가 하면 법학을 가르칠 때 법학 개론, 생물학 개론 이런 과목들은 있어요. 또 이제 교양 과목 시간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자연과학 개론이라든지 인문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식의 개론 공부는 있는데, 일반 대학에서도 학문 개론이라는 것은 지금 과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전체를 통괄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에 대한 전체 지도를 그려주는 그런 학문 개론은 지금 대학교에 그런 과목은 없죠. 그러나 그런 과목이 사실은 무슨 자연과학 개론 이런 거 이전에 학문 개론부터 먼저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문이 너무나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지 않지만, 학문이 분화되기 전에는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이제 이런 학문이 분화되기 전에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에 있어서도 사실은 예배학을 배울 때 예배학 개론 배우고, 또 설교학 혹은 이제 상담학 묶어서 실천 신학 개론 정도의 과목은 사실은 신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학 개론, 조직 신학 개론, 역사 신학 개론, 실천 신학 개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학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전체를 아울러서 어쨌든 신학교에 딱 들어오면 이런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전체 신학을 아우러서 거시적으로 신학이 뭐이며 또 왜 이런 여러 학문들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신학 개론 내지 신학 총론 혹은 신학 입문 과목은 현대 신학교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과목들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가 본질이 뭔지, 지금까지 신학을 어떤 방식으로 2000년 동안 공부를 해왔는지, 왜 현재 이 신학교에서 이런 사중신학 커리큘럼 속에서 또 여러 개의 하위 학문들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이게 목회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여러 신학 과목들을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3년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해도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알지 못한 채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그 필요성을 모르니까, 전체에 대한 연관성을 모르니까 그 해에 대한 공부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하는 공부는 현대 신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이제 이 전통은 사실 언제 가장 활발했는가 하니까 1760년부터 1918년까지 약 150년 동안, 그 19세기죠. 19세기 때 지금 말하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이며,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 여러 분과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분과들 사이에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 개별 학문들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 이름을 신학백과라 불렀습니다. 신학백과. 그러니까 모든 신학 관련된 여러 학문들을 전체적으로 지도를 그려주고 개별 학문들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1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신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에 너무 신학도 학문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는 이런 수패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지금은 그냥 이제 그냥 신학도 일반 학문처럼 수많은 전문 학문들이 칸막이를 쳐가지고 다른 학문은 쉽게 건너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신학 전체를 아울러서 보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지 않는다. 그다음 이제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사실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신학교 커리큘럼을 짤 때 신학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려오는 이런 전통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해한 상태 가르치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도대체 무슨 과목을 넣어야 될까? 무슨 과목을 빼야 될까? 어떻게 신학생들을 지도해야 될까?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이 과목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신학백과라고 불렀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을 바꾸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학 전체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신학개관, 신학인문, 신학총론, 신학지도 그리기, 뭐 이런 이름 정도로 해서 이번 한 학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학문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학문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학문이 어떤 최초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가, 그 학문에 대한 역사를 추적해야 그 학문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학문의 본질이 뭔지, 예를 들면 철학 같으면 철학의 역사도 공부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본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것 자체를 사실은 철학이라 불러요. 역사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 철학이라 그러는데, 왜 철학이라 부르는가 하면요, 철학은 가장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가지 개별적인 사실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살펴보고, 또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고, 이래 하는 것을 철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도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신학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신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학문과 어떤 점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신학 자체에도 여러 하위 학문들이 있는데 신학 내에 있는 여러 하위 학문들이 서로 간에 왜 신학이라는 이름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개별 신학 학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거를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학문의 하위 분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뭐를 공부하는 학문들인가 하는 이제 그 학문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학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최소한 이런 참고 도서들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학문을 공부할 때 접근을 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기본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신학의 본질에 대한 어찌 보면 신학에 대한 철학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학의 하위 분과 학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이제 각 학문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참고 도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뭘 다 다루는가 하니까 세 가지를 다 다뤄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신학의 역사와 신학의 분과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살피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별 신학 분과에 대해서 하나씩 그렇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신학이란 이 어원과 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고 신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정의 내린다는 것이 곧 본질을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러면 나온 단어인가니까 이교도들이 쓰던 말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겁니다. 원래 이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은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요. 테오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두 개가 결합됐는데 테오는 테오스, 신이라는 말이고요.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라는 말의 어원은 신 플러스 말이 결합된 것이어서 신에 대한 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을 말하고 그게 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경제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동물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하면 동물에 대해서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동물론이라 할 수 있겠고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서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경제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신학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그게 이제 테올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고대인들이 신에 대해서 시도 짓고 또 신통기라 그래 신에 대한 역사들도 책도 쓰고 할 때 전부 다 이제 이런 말들이 원래 신학이라는 말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신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말로서 썼던 거를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해서 단어가 비슷해졌죠. 테올로기알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게 같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띠알라지라고 번역된 것은 다 그냥 헬라어 테올로고스라는 말에서 그대로 그냥 음력해서 번역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자 말로 번역할 때 신학, 신에 대한 학문 뭐 거의 비슷했죠. 원래의 신학이라는 말이 신에 대한 말, 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었으니까 신에 대한 학문 이렇게 번역해도 뭐 크게 들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은 이렇게 단어의 어원이 원래 이방인들이 신에 대한 말에서부터 와서 쓴다 그러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현재 2000년 동안 이걸 사용해 왔으니까 거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가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죠. 뭐 희망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무엇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알아야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한 가지라도 사실은 전체를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정의 내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부분에 대해 정의가 내려져야 우리가 그 부분을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딜레마죠.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그 분야를 제대로 접근하겠는데 정의 내리기가 사실 가장 어렵다. 그래 이제 신학도 우리가 늘 하고는 있는데 막상 신학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 신학을 정의 내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이 지금 단어는 개념은 아주 다양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의미로만 쓰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 이제 신학이라 그럴 때 가장 좁게 쓸 때는 신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견해를 가리키는 신론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아주 고유한 본래 의미였어요. 그 신론이라는 의미가. 이게 되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해가지고 약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중세 대학이 세워질 때까지는 대개 초대교회 우리 교우들과 교인들은 이제 신학이라 그럴 때는 그냥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논쟁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었죠. 그게 신론이에요. 그게 신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루는 것도 결국 신론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 때 신학이란 신론이었다. 그런데 이제 중세에 대학이 세워지게 되면서 중세 대학의 학문의 하나로 신학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대학에는 4개의 학부가 있었습니다. 교양학부가 있었고, 이제 교양학부를 졸업하면 상급 학부로서 신학부와 법학부와 의학부, 신학과 법학과 의학은 중세 대학에서 이제 교양학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마치 오늘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공부하는 3개의 학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신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론에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신론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를 종말론 하듯이 이 기독교 교리 전체를 공부하는 학문이 이제 신학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교의학이라 그럽니다. 뭐 쉽게 말하면 교리학이에요. 교리학. 근데 우리가 이제 교의학이라 그러죠. 교의학이라 부르고요. 되게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걸 교의학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교의학을 공부하는 걸 조직신학이라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제 교의학의 의미로서 조직신학을 말할 때 이게 이제 중세 대학에서 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의미였어요. 교리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8세기쯤 와가지고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이 막 분화가 됐어요. 여러 신학으로. 그래서 이제 18세기 말쯤 오게 되면은 신학이 주경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4개의 큰 분과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 작은 또 과목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대학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관련 전체 커리큘럼을 신학이라 부르죠. 근데 오늘날에도 신학교 할 때 그때 앞에 붙어 있는 신학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사중신학 전체 신학 커리큘럼을 의미하는 것이고, 흔히 신학자와 성경신학자, 칼바르트는 성경신학자는 아니고 신학자였어 이렇게 말할 때 신학은 사실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조직 신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조직 신학, 교의학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가도 아니고 실천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신학자 할 때 이때는 아까 말한 두 번째 의미 교의학, 조직 신학을 신학이라고 부르는 의미로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신학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의미로 쓰는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신론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게 문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쓰거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쓸 수가 있다. 동시문적으로 말하면 작은 동그라미에서 더 큰 원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제일 먼저 신학은 초대교회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교리 가운데서도 신론만을 의미했다가 중세대학에 와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기독교 교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교의학으로 발전했다가 오늘날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전체 신학 커리큘럼을 다 의미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신학의 정의가 발전해 온 신학이 의미가 발전해 온 과정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좀 맑아지죠. 우리가 그냥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에 의해서 발전되어 와가지고 중청적인, 다층적인 의미가 지금 신학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의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정의는 내리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학 학파들마다 다 정의가 달라요. 근데 신학의 정의를 내리려 그러면 신학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 본질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통 개혁 신학에서 내리는 신학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을 정의하는 게 다르고 또 신정통주의자들이 신학을 정의하는 게 다 다릅니다. 신학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또 같은 계열의 학파에 속했더라도 개별 신학자에 따라서 또 자기가 이해하는 바가 다르면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제가 여기 이제 몇 가지 샘플을 들어드린 거는 이런 굵직굵직한 신학의 흐름 가운데 대표적인 정의 몇 개만을 내렸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참 다양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세 그 대학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중세 신학자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속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신학 대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가르침은 학문이다. 여기에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이 말을 이제 신학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나오면 한번 신학으로 바꿔 읽겠습니다. 시작. 신학은 학문이다. 그런데 학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학문은 지성의 자연적 빛으로 알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예컨대 산수학, 기하학 등의 학문의 경우다. 그리고 어떤 학문은 더 상위의 학문의 빛으로 알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예컨대 광학은 기하학에 의해 명백하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며 음악의 학문은 산술학에 의해 알려진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거룩한 가르침 신학은 이런 후자의 양태로 학문이다. 그것은 기실 신학이 하나님과 복된 자들에 관한 더 높은 학문의 빛으로 알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음악의 학문이 산술학에서 주어진 여러 원리를 믿는 것과 같이 거룩한 학문 신학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여러 원리를 믿는 것이다. 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에서 내린 신학의 정리를 플래티누스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시작. 신학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뭔가면요. 이때부터 신학이 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쳐졌다고요? 학문의 하나로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전에는 신학이 본격적인 학문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다르게 그냥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도로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시대부터 이렇게 신학이 학문의 일종으로
정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월리엄 퍼킨스와 둘레티누스와 마스트리트는 종교개혁 때부터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인 정통주의자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퍼킨스는 영국 청교도들의 거의 대표자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레티누스와 마스트리트는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가운데 양대 산맥이라 할 정도로 가장 탁월한 인물들인데요. 그들의 대표작 속에 나오는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리엄 퍼킨스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본체는 잘 살기에 충분한 가르침이다. 성경은 많은 거룩한 학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떤가는 것이며 다른 것들은 신여 또는 종신이다. 어떤가는 학문은 신학이다. 신학은 영원히 복되게 사는 지식이다. 복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온다. 이제 신학이 중세의 때 학문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인 학문이냐 실천적인 학문이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손인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신학은 당연히 이론적이기도 하고 실천적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정의로 표현할 때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다. 두 가지를 결합시킨 그런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레티누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원에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대상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수행하며, 목적에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신학이다. 이러한 개념하는 신학의 이중적인 원리를 포괄하는데 하나는 존재 원리로서 하나님 자신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래 학문은 대상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는 게 신학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신학의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게 신학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신학을 정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변정신학 강요에 나오는 정의였습니다. 또 마스트리트라는 사람이 쓴 이론 실천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정의입니다. 시작. 이 이론적 실천적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가르침, 즉 경건의 길을 따르는 가르침 외에 다른 게 아니다. 말들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이제 신학이 이론적이기도 하고 실천적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다. 결국은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슐라우 마허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인데요. 슐라우 마허가 신학 연구 입문이라는 조그마한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현대 신학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첫 단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은 그 말이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뜻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실정적 학문이다. 그 분야는 일정한 신앙의 상태, 즉 한 형태의 신의식에서 공통의 관계를 가짐으로써만이 결합되어 전체를 만든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각 부분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계에 따라 결부되어지다. 벌써 말이 어려워지죠. 굉장히 좀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살았던 헤르만 바빙크는 아까 말한 전통적인 개혁파 정통주의를 이어받고 있는 19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끌어내는 학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구하고 사고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내용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참된 신학자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학식 있는 사람과 단순한 사람 사이에는 그저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다. 아까 둘레티누스의 정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고 신정통주의 신학의 아버지, 신정통주의 신학을 세운 아버지죠. 그러니까 크게 신학이 정통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또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고
옛 정통주의까지는 그렇게 도달되지 않고 중간쯤 그렇게 회복하긴 해 신정통주의인데 이 세 개가 크게 이제 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개혁교회학 1권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은 교회의 한 기능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관해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한다. 그것은 먼저 모든 개별적인 신앙하는 자의 행위에서의 교회의 실존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것은 둘째로 공동체로서의 특수한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즉 설교와 성례전 집전을 통한 선포에서, 예배에서, 교육에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위험에 처한 자들 가운데서의 사랑의 활동을 포함한 외적인 또 내적인 선교에서 일어난다. 교회의 현실은 다양하게도 그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행위는 교회가 믿는 자들 안에서의 그 실존에서, 또한 그 공동체적 실존 자체에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교회의 행위는 저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또 이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 신학이다. 신학은 신성에 대한 숙고 혹은 말함이다. 이것이 인용한 겁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향하여 말하는 자이다. 그렇게 이웃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또 계속 정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함으로써 바로 인간성에 대해서도, 또한 동시에 교회의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백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어려운 시련을 알고 있으며 교회의 말함에서 하나님에게 응답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불가피성에 대한 첫째의 마지막 그리고 결정적인 응답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들에게서 강하게 되는 그 은혜에 만족함에 있다. 그러나 교회가 거기에 만족함으로써 바로 교회는 행위하는 교회로서 보다 더 넓은 인간적 과제, 즉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말함의 비판과 수정의 과제를 승인하고 떠맡는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신학이라는 말의 셋째의 가장 엄밀한 그리고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신학 개념 앞에서 또 인용합니다. 신학의 이러한 삼중적 개념에 대하여 즉 신학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에게나 안 배운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공통적인, 그래서 이들이 신학자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바 크리스찬 신앙과 종교이며, 둘째 교회적 사역의 기능이며, 셋째 보다 더 정확한 의미에서 신적 신비들의 인식이니, 이 때문에 신학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 이들은 신적 진리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고, 또한 이에 대립하는 오류를 강력하게 허물어 버릴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단순한 신앙과 삶의 정인의 신학과 구별해서, 또 예배의 신학과 구별해서 교회의 말함에 저 실현과 책임의 관계에서 파악된 바 교회의 축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의 교회학 읽으면 머리에 치가 날 정도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물론 이제 면밀하게 이거를 분석해 보면 이제 그 신정통주의가 생각하는 신학의 본질은 이제 교회의 지금 한 기능이라 그러고 정언이라 그러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뭐를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적어도 아까 정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신학의 정의하고는 다르죠. 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탐구해서 하나님께 영 돌리는 게 이렇게 했는데, 아까 슐라이어마하는 완전히 신학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을 연구하는 쪽으로, 완전히 하나님 연구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뭔지를 연구하는 거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신정통주의자는 살짝 이 교회의 정언으로 또 바꿈으로써 정통주의 신학도 아니고 슐라이마 같은 자유주의 신학도 아닌 뭔가 이 경험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통주의자가 말하는 성경으로부터 이끌어 나오는 그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뭔가를 지금 신학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만 대충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신학 입장에 따라서 신학이 뭔지 된 이해가 전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20세기, 21세기에 현재 살아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젊은 아주 뛰어난 사람인 마이클 호튼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지식의 어떤 분야든지 대상, 즉 주제가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은 인식 가능해야 한다. 우주에 있는 행성, 항성 및 그 밖의 천체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은 정당한 학문이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이 장에서 이후에 탐구할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날 주목할 만한 예는 있지만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서 인간과 인간의 도덕, 영성, 경험으로 옮겨. 이게 아까 누가 이렇게 처음으로 옮겼습니까? 슐라어마 때부터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그걸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시작. 학문은 좁은 뜻으로 경험적인 학문만을 지칭하게 되었고 종교는 문화의 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연구하는 정도로만 정당한 학문이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신학은 기독교적 배경에서 시작한 대학에서조차 대체로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또한 종교사의 하위 학문이 되어버렸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신학자들 자신도 기독교를 우리 시대에 더 시의적절하고 받아들이기 좋게 만들려는 생각에서 이런 자아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이 조직신학서의 공개적인 주장은 삼위 하나님이 신학의 대상이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마이클 호튼의 정의도 아까 16, 17세기에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의 정의를 그대로 현대적으로 지금 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비판하는 것은 아까 슐라이어마이어서부터 신정통주의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신학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되었는데 우리가 신학을 생각할 때 16, 17세기 때 생각했던 사람처럼 개혁파 정통주의 핵심이 뭔가 하면 신학을 생각할 때 가장 본질적인 원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개혁 신학이 신학을 이해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성경에 기초하여 성령이 선물로 주신 신앙을 가지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추구하는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학문이다. 제가 신학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16, 17세기 때부터 내려오는 개혁 신학이 신학을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듬은 것입니다. 이 정의 속에는 모든 학문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학문이 연구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학문이 연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물리학은 물리에 대해서, 생물학은 생물에 대해서, 천문학은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듯이 항상 학문이라는 것은 존재하려고 그러면 연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가, 연구 방법이 있어야 학문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대상과 방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떤 학문이든지 목적이 있어요. 그 학문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학문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렸을 때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제일 먼저 신학의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신학의 대상이고,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 기초해서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연구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 가지고요? 신앙을 가지고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목적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신학의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통적으로
12세기, 3세기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는 분야를 신학의 대상이 뭐냐, 방법이 뭐냐, 목적은 뭐냐, 신학이라는 게 이론적이냐, 뭐 실천적이냐, 신학과 다른 학문의 관계는 어떠냐, 신학에 있어서 이성과 신앙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다루는 이제 학문을 신학 서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리차드 멀러가 17세기에 신학 서론 연구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두 페이지 만들어 놓은 이게 이렇게 두꺼운 분량으로 이제 연구가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스케치만 방금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신학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의 역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신학을 어떻게 가르쳤나, 그 신학 교육의 역사를 알 수 있겠고요. 또 가르치면 배워야 되니까 신학 공부의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신학 공부와 신학 교육의 역사는 어떻게 2000년 동안 진행되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학 교육과 신학 공부의 역사는 일반 교회사와는 좀 달리 무엇이 전환점이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대략 설명드렸죠. 신학의 의미가 확장되어 오는 과정 속에 한 두 번의 큰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중세 대학의 설립이에요. 중세 대학이 설립되면서 신학의 의미가 한 번 바뀌었죠. 또 언제 신학의 의미가 또 한 번 바뀝니까?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의 대학, 중세 대학이 아니고 근대 대학이 세워지면서 또 신학의 의미가 여러 학문들과 더불어서 분화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세 텀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대학 설립 전까지, 중세대학의 설립 때부터 근대 베를린 대학이 사실은 이제 근대 대학의 출발점인데요. 10년 정도에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1800년까지, 100년부터 1200년까지, 그 다음에 1200년부터 약 1800년까지, 그리고 18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신학의 역사는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사도시대라는 걸 빼버리고요. 일단 이제 사도들이 성경 기록이 거의 완성된 때가 이제 1세기 때까지 다 완성이 됐으니까 거의 100년부터 2세기 때부터 1200년까지 대개 중세의 시작을 우리가 한 600년 정도로 잡으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혹은 500년으로 잡아도 좋고, 이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대개 한 600년 정도 이렇게 잡아서 이때는 어떻게 신학 공부를 했는가. 사실 오늘날 같은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늘 신학교 3년을 공부해야 목사 되는 건 아니었어요. 600년 동안은 신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들은 늘 있었고 했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뭐 크리소스토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 사역을 했는가. 그냥 자기가 일반 교양 과목을 일반 사회에서 배웠던 게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논리를 펼치고 가르치고 하는 공부를, 그런 데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누구나 처음 들어오면 한 3년 정도 세례받기 전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교육. 그 세례교육 자체가 일반 성도들인지 목사가 될 사람이든지 공통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그 정도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교육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 독학이죠. 개인 독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냥 평상시 학자였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는데 갑자기 이제 주교로 그렇게 이제 선출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냥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책 읽으면서 독학을 한 거고, 아우구스티누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에서 세례 교육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일반 학문까지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세워진 적이 있어서, 그런 학교가 있긴 했었지만 반드시 그런 학교를 나와야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 그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보다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그게 목회자가 되는 자격 조건은 아니었으니까 거의 그냥 목회자가 되는 특별한 교육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 사중신학을 비춰보게 되면 이때는 이런 구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제일 먼저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주석하는 거예요. 그 주석을 조금 더 거기 적용 붙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설교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논쟁이 붙었을 때 거기서 뭘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까? 중요한 교리 주제를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기독론 교리라든지 성경 주석해가면서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는 그 주제별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정도가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그리고 600년부터 1200년까지는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고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 게르만족들은 일자 무식군들이 그 전부 다 왕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글도 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문명 자체가 그냥 파괴돼 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옛날 그리스 로마의 그런 학문적인 여러 저작들을 누가 보존하고 전달해야 되니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그걸 카피해가지고 계속 전달해줘서 그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 이제 중세 이 대학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수도원 자체가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큰 성당들, 주교가 있는 대성당들에서도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이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기초 교육은 받았지만 그 역시 그걸 공부해야 목회자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반드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교육기관은 없었고요. 수도원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주로 수도사일 것이고 대성당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회에 큰 중직자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할 거니까 모든 목회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신학교육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 사중신학의 형태를 볼 때 이런 구분이 아예 없었고 주로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하고 교리적인 주제 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집약적으로 공부하는 정도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변화가 중세 대학의 설립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중세 대학이 설립되기 전까지 그러면 이 중세 사회 때는 어떻게 일반 세상에서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요. 리버럴 아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데요. 오늘날 번역하면 자유 교양 교육이에요. 교양 교육인데 이 리버럴이란 말이 자유란 말이거든요. 그 아처란 말은 종들이 아니고 자유인들이 공부하는 과목 그런 뜻입니다. 종들은 공부를 안 하죠. 종들은 그냥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일만 그냥 어부들은 고기 잡는 거 이렇게 그런 기술만 공부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자유인들은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런 걸 안 한 사람들이 자유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나라를 다스리고 시민 사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학문이 7개였는데 7개도 또 3학과 4학으로 또 나누어서 3학을 먼저 공부하고 4학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사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3학이 뭔가 하면 여기 써놨죠.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그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라틴어를 썼으니까 라틴어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제일 먼저 보내게 되면 바두가 옛날에 철수야 영희야 놀라 뭐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한글 배우듯이 또 이제 영어 책 읽으려고 그러면 영어 공부하듯이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문법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글을 쓰려고 그러면 먼저 생각이 있어야죠. 생각의 흐름을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펼칠 때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을 이런 이제 3단도 법칙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논리를 전개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법을 가리키는 게 논리학이에요. 그 다음 이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사상을 소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수사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모든 공부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말 배워가지고 생각하는 법 배우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전달하는 법 배우고, 이게 모든 공부의 기초죠. 이 3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학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 뭐부터 배우던가요? 1 플러스 1은 2다. 그렇게 배우듯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대수학, 기하학을 배우고 음악학, 천문학을 배우는데요. 이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3학 쪽은 주로 인문학 쪽이고 굳이 구분해 본다 그러면 4학 쪽은 이제 자연과학에 가까운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양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이제 교재는 뭘 썼는지 그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과정은 중세대학은 예비 그러니까 하급 학부와 상급 학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하급 학부라는 것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누구나 다 필수로 배워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일반 대학에서는 그냥 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교양과정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중세 때는 이거를 이런 하급 학부를 아까 그 리버럴 아츠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 7개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해서 이제 그거를 마쳐야 상급 학부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급 학부는 길이 3개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학 공부, 그 다음에 법학 공부, 의학 공부.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법학을 공부하면 법률가가 되는 거고, 의학 공부하게 되면은 의사로서 활동하는 거고, 신학 공부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성직자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쭉 보시게 되면은 그 기간과 그리고 뭘 공부했는가 거기 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그냥 참고로 신학 박사가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먼저 일반 그 교양학부를 마쳐야 되는데 교양학부 기간도 지금 여기 보니까 몇 년이에요? 거의 7년에 가깝죠. 이거를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어디 가야 되는 거니까 신학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신학부에 올라가서도 거의 6년 내지 7년은 성경 주해 그리고 그 롬바르드가 쓴 명제집이라는 책을 강독이라 그러면 읽고 주의하는 그걸 이제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는가 하면 성경만 2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성경 학사가 됩니다. 또 롬바르디가 쓴 명제집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는 조직신학 교재입니다. 그걸 또 2년 공부하면 명제집 학사가, 여기 문장집으로 생겼는데 명제집 학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4년 동안에는 이 그 성경 2년 과정과 명제집 2년 과정 가르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걸 마쳐야 이제 박사 과정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니까 거의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가 되려면 거의 12살에 들어가서 한 35살 이하 넘어야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 이 신학 공부한 사람 극소수입니다. 역시 중세 이 대학이 생겼어도 일반 교구 성직자들은 모두 다 중세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중세에 신학부를 공부한 사람은 고위 성직자가 되고 일반 교구의 성직자들은 이런 교육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한 가지 사중 신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가지가 뚜렷하게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뭐가 생겼죠? 성경 주석, 성경 신학과 이제 성경 주석을 주석 신학이라 부를 수도 있고 성경 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주석하는 이 분야와 무슨 분야 하나가 이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까? 중세 대학 때 오늘날 말하면 교의학, 조직 신학이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년 동안 성경 주석만 하고 2년 동안 조직 신학책에 해당되는 명제집만 공부하고 벌써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세 대학에서 어느 정도 분리해서 공부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 17세기 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대학의 구조는 안 바뀝니다. 대학의 구조는 이 사중 체제, 그러니까 예비 학부를 교양 학부를 마치고 신학부와 법학부와 의학부로 간다는 이 과정은
베를린 대학이 세워질 때쯤 거의 그러니까 1800년 18세기 말까지 거의 중세 대학의 형태, 외형적인 모양은 그대로 가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가 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인문주의라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문학이 성행을 이룹니다. 그 인문학은 뭘 가리키는 학문인가 하면 아까 7학 중에서 수사학하고 문법은 기본이니까 배우지만은 나머지는 역사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학, 그리고 윤리학 이 5개 공부하는 과목을 인문학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언어를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는 윤리, 그 당시에 이제 윤리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감각도 생겼기 때문에 역사학, 시학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철학에 가까운 도덕적인 교훈을 이제 그 속에 받는 겁니다. 요거를 5개 과목을 인문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인문주의 운동의 표가 아드 폰테스라 그래서 원천으로 거슬러 가는데 다시 말하면 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원전 공부하려고 하면 뭘 공부해야 됩니까? 원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문주의 전통의 원천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운동과 과목으로서 중세 대학의 교양과목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이런 역사 과목이라든지 윤리학 과목이라든지 이제 이런 과목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를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이 받아옵니다. 그래 대학을 이제 캐톨릭 지역이 개신교로 바뀌게 되면 대학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대학의 커리큘럼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꿔버렸는가 하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중세 때는 계속 원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였지만 전부 다 그냥 라틴어로만 성경을 주석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문주의자의 영향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 연구할 때 기본이 뭡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교회사 문헌은 이제 역시 라틴어로 그렇게 읽는 공부니까 원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예비 교양 학부에다가 이런 인문주의자들이 말한 인문학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경 추석에 더 많은 비중을 실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쭉 여기에 우선 루터파의 대표적인 대학이 루터가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대학인데 여기에 대학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의 과정은 쭉 제가 써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루터가 개혁하는 게 아니고 루터의 동료인 멜란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모든 학제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 모델이 전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멜란히톤은 유럽의 서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럽의 중등학교와 고등교육을 이 플랜을 짠 사람이 멜란히톤인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됐는가 하니까 종교개혁기 때 대학의 과정이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는 아까 비텐베르크 대학은 원래 있던 게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된 경우고요. 이제 이 제네바의 아카데미는 없던 거를 개혁파 목사들을 만들려고 새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있던 대학을 개편한 거고 그게 비텐베르크 대학의 개편이고 제네바의 아카데미는 없던 거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은 루터파 대학이고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는 개혁파 대학인데 각각 비텐베르크 대학은 전 유럽의 루터파 대학의 모델이 되었고 이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는 전 유럽의 개혁파 대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가르쳤나 하는 것은요. 우선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오늘날 초, 중,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게 스콜라 프리바타 과정이라 부르고요. 오늘날 대학과 신학교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과정을 스콜라 푸블리카라 그러는데 앞에 스콜라 프리바타에서는 뭘 가르쳤는가 써놨습니다. 여기 이제 7학년부터 1학년은 우리하고 거꾸로입니다. 7학년이 우리로 말하면 1학년이고 여기에 1학년이 7학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뭘 가지고 공부했나. 저기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하죠. 거의 뭐 히브리어, 라틴어 원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쭉 시켰습니다. 이러니까 요거 마치면 뭐 잘 읽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틴어, 헬라어. 쉽게 말하면 라틴어, 헬라어를 공부를 시켜야 모든 책들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 원전들을 가지고 그거 교육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날 대학 겸 신학교를 플러스 시켜 놓은 것 같은 목회자 양성 과정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신학, 구약, 히브리어 문법, 그리스도 시를 통한 그리스 헬라어 공부, 윤리학 공부, 그 다음에 물리학, 수학, 수사학 이런 거를 공부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과정이 아까 중세대학 때는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랬었죠? 먼저 교양 과목을 공부를 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뭐 이제 종교학이 일어나 가지고 이 뭐 아주 체계적으로 대학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쉽게 지금 말하면 인문 교양 공부와 신학 공부를 병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 중요한 사실이 그러면 사중 신학과 관련해서 이 종교 개혁 시기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때 사중적 형태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중적 형태가 학문으로 분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지금 중세 때까지 성경을 공부한다 그럴 때 아까 두 개를 공부했었죠. 하나는 성경 주석과 하나는 교의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종교교육 때는 교회사 공부도 시작됩니다. 왜 교회에서 공부가 시작되는가 하면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가 싸우는데 싸울 때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성경만 가지고는 승부가 나지 않고 누가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느냐. 서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서로 주장하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교회사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이 종교개혁 때부터예요. 이제 교회사 공부가 하나의 학문으로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사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사 책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게 됐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고위 성직자들만 대학에 가서 신학 물을 먹지 대다수의 교구의 성직자들은 완전히 그냥 무식하기가 짝이 없어서 켈빈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중세의 그런 성직자들이 동네 안행네들이 우물가에서 잡담하는 수준밖에 설교를 못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제대로 이제 신학 공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이 종교 개혁이 성공하려 그러면 누구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개신교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신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실력 있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앞으로 이 종교 개혁의 향방이 이 목회자들 신학교육의 어깨에 달려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도 그렇고 개혁파도 그렇고 목회자 신학교육에 엄청난 비중을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텐베르크 대학도 그렇고 제네바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제 목회자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 가서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예배도 인도해야 하고 설교도 해야 하고 교리 교육도 시켜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학에 대한 관심. 근데 목회학이라 그러진 않고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사중 형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와 교회사 공부와 목회 관련된 일들을 사역들을 공부하는 네 가지의 공부의 씨앗이 언제 생겼다고요? 종교 개혁 때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는 아니고 그냥 이 전체가 그냥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사중 형태로 한 거예요. 그냥 신학은 하나였고 하나의 신학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네 가지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이게 이제 사중 형태. 가만히 보니까 네 개가 다 필요하죠. 가장 먼저는 모든 신학 공부의 첫 출발점은 뭐부터 공부하는 겁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줬는데 어디다 계시해 줬습니까? 성경에다 계시해 줬으니까 종교교역의 가장 중요한 신학 원리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는데요. 우선 솔라 스크립투라가 종교교역의 가장 핵심이었으니까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뭘 공부하는 게 있습니까? 성경을 주해하는 게, 주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학 공부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 공부도 다 무슨 공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경 주석하다가 거기에 주제별로 중요한 주제를 뽑아내는 거, 배열하는 게 교의학 공부니까 교의학 공부도 성경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사 공부도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초대교회를 공부하건 뭘 공부하건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옳으냐 그러냐는 뭘로 따지겠습니까? 지금 캐톨릭이 하고 있는 온갖 행동들이 옳으냐 그러냐는 이제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가 한 것도 옳으냐 그러냐는 뭘로 또 판가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교회사 공부의 기초도 일단은 성경 연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예배를 집전하고 설교를 하고 교리교육을 시키고 다 이것도 뭐에 기초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네 가지의 방식으로 연구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연구와 그 다음에 뭐죠? 교리 공부와 그리고 교회사를 통한 공부와 그리고 목회 실천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독립된 학문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속에 사중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18세기쯤 오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신학이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된다고요? 사중 신학으로 이렇게 더 이제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성경 주경 신학, 그 다음에 역사 신학, 이게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 공부하는 거를 조직 신학,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한 이런 공부를 목회 신학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실천 신학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이 그냥 신학을 사중 형태로 공부하던 것에서부터 이것들이 완전히 독립된 분야로 독립된 학문 분야로 나눠졌고 또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학문이 생겨나게 돼서 수십 개의 독립된 학문들이 생기게 된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18세기 때부터입니다. 이제 1760년대 때부터 신학 백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신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신학에는 무슨 분과가 있으며 신학의 분과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신학 백과들이 이제 1760년대부터 이것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 쓰여지기 시작을 해서 1918년 정도까지 약 150년 동안 수십 권의 신학 백과 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신학교에서 그거를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제일 먼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뭐 이제 출발은 독일의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수십 개의 신학 백과 책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 두 권입니다. 여기 소개해드린 슐라우마흐의 신학 연구 입문이라는 신학 백과 책과 하겐바흐가 쓴 신학 백과 책이 가장 유명한 두 권의 신학 백과 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슐라우흐 마하에 쓴 이건데 신학 구분법이 아주 독창적이고 아주 독특합니다. 왜 독특한가? 신학 분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눴으니까 삼중신학으로 구분했는데요. 철학적인 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으로 크게 삼중신학의 분과로 신학을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더 기이한 것은 우리가 아까 주경신학, 교회사, 교의학 이게 다 어디 안에 지금 통째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역사신학 안에 주경신학과
교의학과 그 교회사가 전부 다 역사신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천신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경신학, 실천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을 철학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다른 종교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종교를 공부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기독교만의 고유한 본질이 뭔가를 알 수 있겠죠. 또는 정통과 이단에 대한 구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변증학과 논쟁학이라는 게 그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다른 종교와 그런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바른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를 구별하는 이런 분야를 이 슐라흐마하는 철학적 신학이라는 이름 속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학을 구분한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신학은 왜 이 안에 다 집어넣는가 하니까 이게 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경신학이라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교회 역사 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이라는 게 초기 기독교인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을 이 주경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자체가 기독교의 출발점,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시작을 연구하는 게 성경 연구하는 거다. 물론 이제 구약 같으면 이제 구약 종교를 연구하는 거라 생각했죠. 그 다음에 교회사는 그럼 뭔가 하니까 기독교가 신약 성경은 어디까지 끝납니까? 대개 아무리 우리가 길게 잡아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년 전에 다 써있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슐라흐마가 지금 이 책을 쓴 게 1811년 정도 되는데요. 그 1700년 동안에 교회의 역사는 교회사입니다. 아까 초대교회의 역사는 뭐라고요? 주경신학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는 교회사고 그러면 교회학은 뭔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루는 게 교회학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가 뭘 믿고 있고 현재 교회가 그 당시에 다른 사상들과 어떻게 대결해야 되는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슐라흐마의 생각에 의하면 전부 주경신학이든 교회사든 교의학이든 전부 다 기독교를 연구하는 건데 주경신학은 기독교의 시작을 교회사는 기독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교회신학은 기독교의 현재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생각했는가? 아까 철학신학을 뭘 따진다 그래? 기독교가 뭔가를 따져놓고 난 다음에 역사신학은 그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것이니까 이 철학적 신학이라는 것은 아주 교범적이에요.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고 역사신학은 기독교는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실천신학은 뭔가 하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부하는 게 실천신학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앞에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알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 걸 알아야 지금 현재 목회할 때 하나하나씩을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학을 분류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16세기 때부터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떤 형태로 공부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사중 형태로 공부를 해왔고 슐라흐마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나온 전체 신학백과도 전부 다 사중 형태로 썼는데 유독 슐라흐마만 이렇게 써서 이제 슐라흐마가 이 책을 쓸 때 친구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 혹시 나를 이단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쓴 거는 전무후무한 신학백과를 내가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무후무한지 아시겠죠?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생각이 자유주의 신학의 바로 핵심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은 뭘 공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경험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공부하는 게 철학적 신학이고 기독교의 흘러온 역사를 공부하는 게 역사신학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교회를 좀 지도하는 게
지금 실천신학이니까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하는 근데 여기에 공부하는 모든 과목들은 다 철학 시간을 공부할 때는 어디서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철학하고 역사신학 공부할 때는 역사학하고 여기에 실천신학 공부할 때는 그 기타 다른 학문들과 다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무엇이 발달되는 거니까 학문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전까지는 철학이 그냥 모든 일반 학문을 통칭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자연과학이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이 학문의 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논쟁도 붙고 대학에서 자연과학 이외에 이 법학과 신학과 의학이 과연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가진 것은 전부 다 이제 학문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경험과학인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만 해야 학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법학이든 신학이든 의학이든 이게 학문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일반 베를린 대학에서 논쟁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슐라어 마하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신학이 다른 학문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과연 신학을 대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니까 두 가지로 답변했는데 하나는 신학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적으로 필요하다. 의사 만들기 위해서 의학을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하고 법률가 만들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가 필요한 만큼이나 대학교에서 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 목회자 패러다임이라 그러는데요.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게 답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신학이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까 자연과학이라는 게 다 뭘로 공부하는 겁니까? 경험을 가지고 경험과학이라 그러죠. 그렇게 관찰을 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듯이 기독교의 이제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경험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게 바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요. 그 다음에 아무도 이 책을 교과서로 쓰지를 않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렇게 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절판돼 가지고 도서관 같은 데 가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얇아요. 얇은데 아주 그 법률 조문 쓰듯이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 문체 자체가 아무 해독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어렵게 써놔가지고 이 독창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걸 교과서로 안 썼습니다. 그래 이제 힘 기울여 쓰긴 했는데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방식 자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이후에 가톨릭 신학백과든지 개신교 신학백과든지 그리고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 영향이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신학백과들 가운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는 하겐바흐라는 사람이 쓴 신학 그 백과를 보시게 되면요.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통적이죠?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지금까지 16세기 때부터 내려오던 이제 그런 구분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했고 하겐바흐가 생각하기를 이 슐라우마가 공헌한 바는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각종 성경 연구와 교회사 연구와 막 적용하기 시작하던 때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도 많이 그렇게 고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만한데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학생들이 이거 읽고 어떻게 알겠나 한 생각에 이제 하겐바흐가 아주 알기 쉽게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는 책으로 쓴 게
하겐바흐의 신학백과 이게 공전에 대박을 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들에서 이 하겐바흐의 신학백과가 교과서처럼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태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뤘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사중 형태가 내려오다가 한번 슐라우마가 자기가 전무후무한 신학백과라고 말하듯이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 자기도 스스로 알았듯이 이렇게 한번 신학 이 공부의 분류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으나 시도 안 막혔죠. 그대로 이 사중 형태로 그대로 신학의 형태가 굳어져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신학교에서 사중 형태로 사용되게 된 것은 하겐바흐의 작품이 크게 성공한 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내 대학이 예를 들어서 총신, 합동신학, 합신, 고신, 장신, 한신,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 대학원들의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 사중 신학의 형태로 배치를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신학교들이 크게 신학의 분과를 이렇게 나눕니다. 주경신학이라고는 말을 하진 않고 그냥 구약 연구와 신학 연구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원래 주경신학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라는 말은 조직신학이라는 말, 실천신학 그대로 쓰죠. 그리고 실천신학 가운데 최근에는 선교신학 하나를 독립해서 쓰기도 하나 원래 이게 실천신학 분류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중신학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 다음에는 장로교가 아닌 침례교, 감리교, 또 성결교,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 비교해 보시면 항상 비교하기 위해서 제일 왼쪽에는 총신신대원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고 나머지 신학대학원들은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과목들은 공통으로 가르치고 어떤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을 가르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루터파라든지 영국 국교의 성공회라든지 가톨릭은 어떻게 정교회는지 우리나라의 신학대학원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약간씩은 달라도 오늘날에도 무슨 형태가 지배적이라고요? 사중 형태를 약간 변경해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으나 한 가지 차이점은 뭐는 가르치지 않는다. 형태는 이 18세기 말에 시작이 되어서 19세기 때 아주 절정에 달했고 20세기 초에 사라졌던 신학 백과의 형식을 따라서 지금 과목은 편성이 되어 있으나 그런데 학생들에게 뭐는 소개해 주지 않고 있다고요? 신학 백과라는 과목을 통해서는 이 전체를 가르쳐 주지 않은 채로 그냥 여기에 다양한 형태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중신학 커리큘럼이 통일성이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통일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통일성을 가장 잘 변호한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 사중신학 커리큘럼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한 사람이 리차드 멀러의 신학 공방법이라는 책이어서 거기에 리차드 멀러가 해놓은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유용한데 어떻게 통일성을 보장받는가 하면 해석학적인 안목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석학이라는 게 다음 시간에 공부했는데 뭔가 하면요. 성경 본문 주석에서부터 오늘날의 적용까지예요. 그 사이에 뭐가 따라오는가 하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리신학을 거친 채로 현재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출발해서 역사식으로 넘어가서 조리신학을 공부하고 실천신학으로 오는 이것 자체가 무슨 안목을 가지고 보면 통일되는 거니까 해석학이라는 성경 주석부터 오늘의 현실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루는 게 해석학이니까 이 사중신학이라는 것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해석학 공부 영역 가운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영역에 해당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직선적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것이 그게 순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중 신학 전체가 직선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서로 그렇게 연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변증하는 책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사중 신학만 하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학 공부 자체도 신학도 일종의 뭐이기도 하다고요?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른 학문과의 균형도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 공부를 학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개인의 삶과 교회의 목회와도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중 통합, 사중 신학 자체의 통합과 신학과 일반 학문의 통합과 신학과 목회와의 통합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국내에 번역된 책들, 번역 안 되면 읽기 힘드니까 시간 관계 때문에요. 번역된 책 가운데 몇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 한 권만 읽으셔야 된다 그러면 리차드 멀러의 이 신학 공부 방법이 이 전체를 다룹니다. 1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현재 교회의 문제가 신학과 목회가 분리되어 있고 사중 신학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말하면서 다시금 통합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사중 신학을 설명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가를 이제 설명해 놓은 책이어서 이 책을 잘 이제 독파하시게 되면 여기에 옛날 신학 백과의 현대 버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이게 필독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과 일반 학문과의 관계, 그리고 신학 자체의 본질이, 신학의 대상은 뭐고 신학의 방법은 뭐고 뭐 신학의 이성과 이런 신앙과의 관계는 뭐고 등등의 이런 전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13세기의 중세 대학 때도 논의했고 17세기 때 개신교 대학에서도 논의했습니다. 그거를 가장 방대한 규모로 해설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그 당시에 라틴어 원전들을 수십 명의 저자들이 쓴 책들을 다 읽고 독파했으니까 리차드 멀러라는 학자처럼 라틴어 문헌을 자유롭게 읽기가 쉽지 않아서 이 책은 사실은 멀러만 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19세기 말에 아주 이제 좀 더 독창적으로 쓴 책이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4권 가운데 1권이 무슨 주제인가 하니까 바로 신학서론입니다. 이걸 다루는 부분이에요. 예전엔 제가 왜 이게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실로부터 바로 안 나가는지. 4권 가운데 4분의 1이 뭘 다루는 거라고요? 바로 이 신학 방법론, 신학 대상, 신학 서론 부분을 다루고 들어갑니다. 이 책이 아주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2권을 읽으시게 되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개혁주의적 정신 속에서 이해를 하는데 2권이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가 있어야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인내가 싫은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고 그 열매를 따고 싶은 분들은 두껍지만은 이렇게 두껍지만은 읽어보시면 신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신학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은 아직 번역 안 됐는데 지금 번역하려고 합니다. 교회 사학자인 그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사에 대한 책을 몇 권 썼죠.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최근에 신학 교육의 역사만을 가지고 따로 주제를 떼어서 아주 간결하게 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만한 단행본을 쓴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책이 이제 곧 번역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책이 번역이 되게 되면 한번 쭉 이건 얇으니까 읽어보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신학 백과를 그냥 슐라흐 마하크하고 하겐 바하크만 그냥 약간 전체적인 목차만을 보여드렸는데 이 에드워드 팔리라는 사람이 1983년에 미국에서 이 책을 쓰면서부터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 교육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신학 백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학 백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의 견해를 밝히는데요. 이 책이 잘된 점은 신학 백과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중 신학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약간의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책은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 백과와 신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필독서로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번역 중에 있으니까 이 두 권이 나중에 번역되면 이 두 권 정도 읽으시면 전체 신학의 역사와 좀 자세한 왜 사중 신학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첫걸음인 이런 그 신학 전반에 걸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한 정의와 신학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신학의 역사와 신학의 이런 분과들이 어떤 것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선 이 사중 신학 가운데서 주경 신학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